할렐루야.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을 경배하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아침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죄인은 감춰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第3章。それではユダヤ人の優れている点は何ですか？割礼に何の益があるのですか？제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제 로마서의 개요에 대해서 어제 문봉주 목사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더 이렇게 로마서를 이해하기가 더 너무 쉽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2장은 이제 이방인을 판단한 유대인들의 교만과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표면적 유대인의 무익성을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바울의 선언은 유대인들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독하고 신앙의 삶을 부인하는 치욕적인 일이죠. 오늘 1절에 보면 그러면이라는 본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이라는 시작한 이 3장은 그러한 그들의 적대감, 반감을 반론을 제기할 그 유대인들의 두 가지 질문과 두 가지 논리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답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문봉주 목사님이 의에 대해서 두 양면, 동전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죠. 오늘 그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있고 할례에는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면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 할례 받은 것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면 할례 받은 것이 유대인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는 거죠. 여기서 혜택이라는 이 원어는 보통을 넘는 규격을 벗어난 비범한 놀라운 듯한 그 뜻을 뜻하는 형용사로 쓰였고요. 루터는 이것을 유리한 입장, 장점, 이득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가치라고 나오죠.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 가치라는 번역도 소용과 이득이라는 비슷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과 가치의 유사어를 거듭 사용해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유대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이방인들보다 탁월한 존재라고 지금 자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만하고 있다는 것을. 즉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라는 자만심으로 자신들이 탁월한 존재라는 걸 믿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죄인인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보여지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때로는 육적인 교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것처럼 여러분에게 보여지고 싶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라는 거죠. 단 위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찬양 리더를 하고 각 부서에서 리더를 맡고 있고 직책을 맡고 있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때문에 등등 수많은 혜택과 가치, 그것을 자신의 영적 탁월한 존재로 그것을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반문하죠. 뭐라고 하느냐? 당신들은 진실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가치 있는 선민입니다.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과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탁월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탁월한 걸 인정을 해요. 그렇다면 그 탁월함이 과연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는 거예요. 이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모로 많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의 첫째가 말씀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혜택이 있고 유익이 있어요. 여러 가지 탁월함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말씀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란 언어는 순서상의 정도에 있어서 순서상의 그 첫째가 아니라 정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예요. 이 첫째라는 이 말씀이. 그리고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하죠. 이 에피스투스에는 신적 수동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들이 많이 있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탁월함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스라엘 민족의 탁월함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했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통해 특별한 지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특별함이, 그 탁월함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온 우주와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영이 얼마나 간사한지에 대해서, 그걸 통해서 계속 어디로 바울이 이 중점을 모아갔냐? 예수님에게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직위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갑자기 믿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누구를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게 율법을 중요시하고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유대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 바울이 믿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3장을 이어주는 2절 마지막 부분에 29절이죠. 2장 29절에 오히려 속사람이 유대사람이라 참 유대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받은 할례란 외적인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명백하게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외적인 할례가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탁월함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탁월함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에 이르게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마음의 할례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계속해서 성령으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도대체 이 성령이 무엇을 말하고 있길래,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꺼내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해 주실 것이다 그러세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에 대해 증언해 주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계속 성령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거듭남이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유대인들 가운데 일부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다면 이스라엘과의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게 무효화되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이거는 매우 심각한 질문이었어요. 그들의 특권의 상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파기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창조주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 그리고 정체성, 그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죄인인 게 드러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함이 무효화되냐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면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신실함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반드시 죄를 처벌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란 신실성, 엄숙한 약속, 증거, 담보, 보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그분의 모든 약속을 믿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근거.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이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질문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함으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도 예수님의 목숨 바친다고 해놓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할 때도, 나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평생 교회에 출석했는데도 한 번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길인 그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걸어본 적도 없는, 주님과 함께 본 적도 없을 때라도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이 살아 숨쉬며 역동하며 살아있는 능력임을 아침 알지 못할 때라도, 교회 다니지만 예배에 감격도 없고 삶의 기쁨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을 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 다 거짓말쟁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십니다 라고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먼저 왜일까요? 왜 결코 그럴 수 없을까요? 사람 다 거짓말쟁이라 해도 하나님은 진실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한이란 이 단어는 진실한, 옳은, 정직한 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진실하시고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하나님만이 정직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이 정직하시다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줄까요? 사람은 진실할 수도 옳을 수도 정직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조해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짓말쟁임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죄는 더더욱 명확해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통회 자복하면서 나아가는 시편 51편 4절의 하반절의 고백이 지금 이 오늘 읽은 저희들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라는 이 고백이 그때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확실함이 있을지라도 그 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순전하심을 조금도 손상시킬 수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순전하심이 더욱 확실하게 인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우리가 심판받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이 옳으시구나, 하나님이 진실되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구나.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나고 드러날수록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명확해질까요? 그 모든 죄를 자신의 독생자에게 지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든 죄를.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러시죠? 심판받으실 때 이기려 하신다 그래요.
법정 소송에서의 필연적 승리를 뜻하는 단어예요.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의로우실 수밖에 없음을 필연적 승리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죄를, 우리들의 죽어 마땅한 죄를 티끌 같은 작은 죄일죄로 철저하게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우셨음을. 그렇다면 그렇게 온전히 의로우신 하나님은 누구에게 심판받으시는 걸까요? 여러분, 감히 누가 하나님을 심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이 되실 수 있을까요? 없겠죠. 하나님은 절대 유일한 심판자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모든 죄를 담당하신 독생자로 말미암아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불평불만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필연적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가 불평불만을 한다면 그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무서운 죄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불만이 나온다는 건 하나님을 내가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대로 말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해서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의, 지금 이것을 말을 하면, 그러나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지금 궤변을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죄인된 사람들의 말하는 논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집요한 종교주의자들,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며 또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삶에 고됨도 없고 예수님을 생각함도 묵상함도 사랑함도 없으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열어주었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상을 받아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음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누리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원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은 부탁을 많이 드리죠. 이제 봉사에 대해서, 그죠?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그분이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상황과 또 내가 지금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는 봉사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가 봉사를 하지 않고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쪽을 선택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바울이 명확하게 또다시 이야기하죠. 6절에 뭐라 그러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근거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셨음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어렵죠? 아침인데 그죠? 이게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에 이것을 명확하게 말해주는데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이것이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세상에 빛이 왔지만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7절, 8절 마지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반박할 것입니다. 내가 거짓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욱 풍성해져서 그분에게 영광이 되었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비방하니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반박하는 어떠한 사람들은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자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합리화할 때는 내가 죄를 사랑한 것뿐이에요. 다른 진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상황이 어떻고 어떤 이야기를 하든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해요. 우리가 어둠을 사랑한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타락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 명확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자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지라도, 믿지 못하고 불신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화될 수 없는 근거가 십자가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근거와 선한 것을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비방하는 자들을 심판받아 마땅함의 근거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정죄받지 않는 근거도,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에 대한 근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한번 질문해 봐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나를 위해 살아가세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알기 쉬워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세요? 아니면 내가 기쁜 일이 없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내가 나쁜 일 때문에 슬퍼하세요? 화가 나세요? 정말로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누구냐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일지라도 이 모든 일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아무도 무엇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도 믿고, 오늘 살아갈 때 우리가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내가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지, 내가 누구를 묵상하고 누구를 최우선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더욱 찬란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나만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가 심판 가운데 놓여있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돌이키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저희들의 죄로 인해 더욱 찬란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를 살아가면서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심판하는 그런 삶 살지 않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에도 나만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면서도 주님, 그것이 구원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의 타고남이 나의 타고남이냐 살아가는 그런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오늘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어떠한 회개도 감동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시간 주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무뎌진 이 마음을 주님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평분만하지 않고 사람을 판단하는 입술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중보기도 하며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목사님이신 문봉주 목사님과 사모님 또 가족분들의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김깍트도 성도님, 5년을 알 수 없는 5년 질환의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치유를 통해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성님 성도님, 간암 수술로 퇴원하여 자택에서 요양 중이십니다.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짐으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또 경험하고 감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나카 미사토 집사님, 두 다리가 온전하지요. 지팡이를 사용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주님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순자님 교통사고 오른쪽 갈비뼈 내다가 골절되고 큰 부상으로 사택에 계십니다. 빠른 치유와 회복으로 직장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토에미 사모님과 따님 이즈미짱 희귀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온전히 치유되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다니 모토히로 성도님 알츠하이머 중증 3개월 입원 중이십니다. 온전히 주님 몸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림주와 아기가 감염되어 지금 좀 좋아진 상태에 있지만 온전히 그 감염된 부분이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픈 부위를 주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고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과 영혼 온전히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 계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족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족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분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아픈 그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를 또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심을 또 깨달아 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 병의 고침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사카 오늘이 교회 주님 아프신 분들 이 기도 리스트에는 없지만 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묻은 손으로 완수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매일매일 그울과 고단으로 주님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9월 다음 주 토요일 또 주일 월요일 날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성령 집회를 통하여서 주님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강사부님 이현아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일정과 집회가 잘 지켜지게 하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로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 방언의 유익과 하나님의 저희를 향하신 그 뜻을 깨달아하는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그 성령 집회를 기대하며 하나님 그것에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며 참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그 성령 집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강사부님 이한 선교사님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일본에 오는 그 여정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의 집회가 잘 지켜지게 하시고 모든 시간 가운데 기름 부음 있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또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대하여 방언에 대하여 유익과 하나님의 그 저희를 향하신 그 뜻을 깨달아 알물 통하여 저희들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성령 집회의 그 부흥회를 주님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 일정 모든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사모함으로
있도록 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양방으로 더 나아가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집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놓고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을 기대하는 저희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